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한 아이는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산의 아이라는 이유로 나일강에 버려지죠. 그곳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아이는 모세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건짐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렇게 모세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출애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받은 모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죠. 자신의 아들을 잃고서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에 이르죠. 그들이 얻은 자유는 단순히 해방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을 해방시키신 거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죠.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 사이의 혼인 예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그것은 배타성을 갖습니다. 혼인 서약을 한 남과 여는 서로에게 충실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혼인 서약서에 기록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 그리고 그 둘이 거할 집,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산다라는 의미죠. 자, 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 설계도가 25장부터 기록되죠. 그리고 오늘은 이 성막을 지을 사람을 말씀하시죠. 그들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매듭 지으시는 거죠. 오늘 2절부터 보시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금속 세공, 보석을 만드는
또 나무를 깎아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역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러한 역사가 사람에게서 발현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서 발현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성막의 건설하는 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또한 안식일을 말씀하시므로 분명히 하십니다. 13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오늘 성막의 건설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날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일을 마쳤다. 그 가운데 안식일을 단호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인다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인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죽인다뇨. 오늘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조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죽는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만 대하셨다면 안식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는요, 안식일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몸이 바스라져라 이래도 겨우 채우는 어떤 일을, 어떤 노동을 하는 것이죠. 노예라는 신분은 그렇게 노동이라는 가치만 소비되는 사람으로는 대우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위치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시키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질서의 회복, 그 가운데 소통을 이루시는 중요한 원리가 안식이에요. 안식은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한 장소고 그분을 기억하는 따로 떼어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위해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부된 자로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회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평안, 그 예배를 위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 안식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부른 것이죠. 그 회복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만들라고 한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목숨을 다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 나는 너희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로 참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